예, 오늘 시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악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복된가? 자,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인생을 잘 살아서 그 결과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를 더해 주셔서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이제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종류의 복이 있는데 오늘의 복은 허물과 죄, 이 마음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뭔가 사람이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는 겁니다. 혹은 죄가 가려지지 않고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잘못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나 인생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가려지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지 자꾸 드러나고 펼쳐지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간사하다는 건 내 마음 스스로 안에서도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남에게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사함이 없어서 정직한 상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넌 이거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신다는 건데 정죄를 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의 영혼과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에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내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막 고통스러운 고민들이 있어요. 그 또래마다 나이마다 혹은 인생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빠져드는 이런 불안함들, 뭐 염려들 이런 게 있고 어른들은 대부분 인생에 대한 문제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으로 올 때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든 성장한 어른이든 간에 누구나가 다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과 고민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랬습니다. 사람들하고는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남들에게 말해도 이해도 못 해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털어놔도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신음하고 힘들었는데 뼈가 쇠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픈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론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이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도저히 내가 일어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좀 회복되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막 이렇게 좋아지고 싶은데 쉽게 되질 않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겠죠.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되고 고통되고 한 문제가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사실은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란 하나님 앞에거나 사람 앞에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라 그랬죠. 자, 성경의 죄는 무엇을 범해서 생기는 죄가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이래서 생기는 죄가 아니고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란 잘못해 갖고 생기는 게 아니고 죄란 허물입니다. 허물. 허물이라는 건 굳이 죄가 아니어도 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허물들이 있으면
이 허물이 그냥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다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허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고 버틴겼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뼈만 말라버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인정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자복, 스스로가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그랬습니다. 곧.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회복되려고 그러고 막 벗어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날 누르셔갖고 못 벗어났는데, 그냥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을 하는 순간 막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죄의 문제나 허물의 문제나 내 마음의 갈등의 문제나 내면의 이 어떤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유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복하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생각이 용납이 안 되니까 끝까지 버틴겼는데 문제는 뼈만 시리고 아프더라는 거죠. 몸만 아프고 마음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 아닌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했더니 막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평화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버팅기려고 그러면 내 뼈만 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면 내 내면만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홍수가 나는데도 나에게 안 미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뼈가 시들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나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그거를 겨루기 위해서는 나만 못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홍수가 나고 그럼 막 온 사방이 다 무너지고 덮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이 되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언제 길이 보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어느 때는 내가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돌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길이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로 가야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아야만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목이라는 게 한 사람만 유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가르쳐주는 게 주목하여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를 주목해서 훈계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자, 이런 감동들이 실제로 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들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대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를 주시면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 판단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들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들을 직접적으로 주목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무지한 말이나 노새,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거죠. 이 짐승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씌우는 게 뭐냐면 굴레입니다. 왜 이 굴레를 씌우냐면 굴레를 씌워야만 사람이 짐승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굴레를 씌워서 그 짐승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굴레 안 씌우고도 그냥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인데 왜 어리석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해야만 따라오는 길을 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기왕에 할 거면 자유롭게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야지 억지로 하고 마땅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나 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얼마든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짐승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짐승처럼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굴레를 씌우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악한 사람은 왜 많은 슬픔이 있을까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허물이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죄가 숨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간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늘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또 세상을 의지해서 또 타락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말씀 하나만으로도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으로도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영혼이 회복 안 되면요 치러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성장통을 아주 크게 험하게 겪는다. 그럼 부모가 거기에다가 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성장통이라는 게 성장할 때만 고통이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성년이 돼갖고 어른이 돼서 무엇이 나타나면 후유증이 나옵니다. 후유증이 나오면 부모의 후유증이 나중에 또 자녀에게 물려져가지고 그게 또 자녀에게 고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으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은 다른 데서 꾸어서라도 예를 들어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돼요. 좀 대출 받아도 되고 어떤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꾸어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걸 보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힘든데 옆 사람이 마음을 빌려줘가지고 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빈 공간의 문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순전히 나 홀로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이 무게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우선은 가볍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건 홍수가 밀려들시 어마어마하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든 여건이든 고민거리든 문제거리든 막 이게 밀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편안하면 그 문제거리를 나와 좀 거리감을 두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건 거리감을 두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부터는 자그마한 것들도 나를 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자복하고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 내 마음에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언제 슬프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필 때 슬픈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그냥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요. 이 짐승처럼 그걸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계속 괴로워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 마지막 1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편은 다 찬양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꾸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지면 굴레를 매지 않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이 기쁘고 즐거우면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환경과 문제거리가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막 건강하고 그러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몸살이라도 한번 걸려버리면요. 아주 작은 것들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몸살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 자그마한 일에도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기 어렵고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든 몸이든 간에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상태가 가장 좋아집니다. 내 몸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쁨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해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말씀이 축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예배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